시편 137편 1절에서 6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지 아니하거나 내가 너를 나의 제일 즐거워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을지로다. 아멘. 네, 우리가 1월 한 달간은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연초의 한 달간의 기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2022년 1월 마지막 주 주일도 이렇게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 영원히 다시 오지 않는 그러한 정말 소멸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세월을 아끼고 또 때가 악하니만큼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서 정말 그 말씀을 준행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1월 한 달간 하나님과 깊이 사귀셨는가 또 우리가 돌아보면서 이제 2월도 우리가 맞이하는 그러한 심령들이 새로워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낮아지지 않고 또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낮아짐이 없이는 사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른이라 할지라도 어린아이를 가까이에서 사귀려면 내가 어린아이 눈높이 수준에 내가 낮아져서 대화를 할 때 대화가 이루어지고 마음이 열리고요. 그래서 하나님도 역시 우리와 사귐을 갖고 우리를 만나러 주러 오실 때는 그 광대하시고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이 말씀이 사람의 몸이 되어서 오셔서 우리를 직접 만나주시고 같이 호흡하면서 가장 낮은 종의 형체로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셨기에 하나님과 우리와 사귐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거기다가 자기의 목숨을 끊어서 피를 흘려서 우리를 또 건지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은혜와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곧 그 복이라 함은 영생의 복을 받은 거죠. 영생의 복. 예수의 피 흘리심이 없이는 영생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귀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또 그가 섬기러 오셨다 하셨듯이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와의 깊은 교통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또 내일부터 이제 하루 지나서는 2월을 또 맞이합니다. 이제는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춰보는 그러한 달을 갖고 또 성경 읽기, 성경 통독, 성경 정독 우리 해가면서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추어 보고 내 신앙이 어디가 잘못됐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죄악으로 얼룩진 그러한 오물들이 어디가 묻어 있는가를 적어도 거울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또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 모두가 다 거울을 보면서 우리가 옷을 또 맵시를 또 단장하고 이렇게 다 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세를 만난 이때에 거울과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거울이에요. 그 말씀은 예수의 피 뿌린 옷을 입고 온 말씀이라고 요한계시록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그 안에 들어있고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영생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거울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비춰볼 때 내 신앙이 어디가 잘못됐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부분들을 내가 고쳐나가며 또 믿음을 온전케 하고 이렇게 하면서 말씀 앞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되는 것입니다. 네, 이번 주간은 이제 명절 주간입니다. 이렇게
오늘부터 이제 명절 주간으로 또 진행이 되는데 이 시간도 아마 이제 고향을 향하여 다가가고 또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가는 길에도 먼저 하나님 앞에 또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귀면서 교통하면서 이렇게 운전도 하고 또 고향에 또 다녀오는 그러한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명절하면 이제 정말 옛날부터 많은 우리 국민들이 고향을 향해서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뭐 민족 대이동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많은 인파가 몰렸고, 그러나 이제 명절 이러한 풍속도도 많이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이제 사람과의 또 대면이 좀 어렵고 이런 가운데 부모 형제 찾아보는 것도 많이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러한 모든 또 수칙을 잘 지켜가되 부모 형제들을 만나는 일에 또 1년에 몇 번 만나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또 같이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같이 또한 예배를 하고 그리고 또 서로를 위로하면서 그 형제의 사랑을 나눈다면 더 복음 전하는 통로가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럴 때 정말 명절 닥치면 가장 서럽고 그리고 명절이라든가 이러한 절기가 오면 가장 고향이 그리운 부모 형제가 그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가서 만날 수 있고 하지만은 그러나 6.25 전쟁이 지난 이후로 70여 년간 북한의 고향을 두고 온 우리 동포들이 있고 또 실향민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꿈에 본 내 고향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고향이 그립다고요. 그런데 갈 수가 없죠. 그래서 통일전망대 같은 데 가서 거기에서 또 실향민들이 모이고 같이 위로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에서 이렇게 이주해 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역시 쉽게 또 명절을 하여서 그렇게 비싼 여비를 들여가지고 또 고향 땅에 다녀오기가 또 어렵습니다. 물론 이분들을 또 이제 사회단체나 또 교회에서 이렇게 돌아보고 있지만은 그러나 또 이러한 분들이 있다는 것도 항상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향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굉장한 그러한 그리움과 또 그리고 어머니 품과 같이 그러한 안락함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실향민들의 그 애환과 그리고 비통함과 또 나라 잃은 고향 잃은 그 실향민들의 그러한 울분이 섞인 그러한 시편 137편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상고를 했지만은 이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제 주전 BC 587년에 남왕국 유다가 이제 망하지요. 바벨론에게 멸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왕부터 시작하여 문무백관들, 엘리트들, 그리고 장인들, 기술자들 다 잡아가 버립니다. 예루살렘 성은 불타버리고 그리고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은 이제 그가 두 눈이 뽑혀서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는데 그가 눈이 실명되기 직전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왕자들을 참수하는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마지막 눈이 뽑혀서 그렇게 쇠사슬에 묶여서 그 먼 거리를 끌려갔습니다. 왕이 이 정도로 끌려갈 정도면 백성들이야 얼마나 처참했겠습니까? 이 포로란 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듯이 바벨론으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이제 정말 이 바벨론의 그 운하 건설과 그리고 수로 건설 여러 가지 그러한 일들의 노예와 같이 그렇게 부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여기 여러 강변이 어디겠어요? 바벨론이 지금의 이제 이라크니까 거기에 유프라데스 강이 있고 그리고 티그리스 강이 있습니다. 그러한 강변에 앉아서 포로로 잡혀간 남유다의 백성들이 예루살렘 시온을 향하여 생각하며 그들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서로 모여서 그렇게 울분을 토로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기에서 그 강변 버드나무까지에 수금을 걸고 이제 이방 땅에서 우리가 다시는 노래하지 않겠다 그렇게 마음을 갖고
그렇게 토로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그 바벨론 그 사람들이 이들에게 조롱하면서 얘기하는 그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가 우리를 위하여 노래한 곡을 불러다오.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의 흥을 돋구기 위해서 너희가 노래를 부르는데 예루살렘 성에서 그 시온의 노래, 너희가 너희 믿던 신을 찬양했던 그 노래를 한 곡 불러달라고 그렇게 조롱합니다. 그 내용 안에는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남유다 이스라엘과 이 바벨론의 전쟁에서 바벨론이 승리하여 남유다 백성들이 왕부터 시작하여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엄청난 학대 속에 그들을 조롱하는데 옛날 고대 전쟁은 신들과 신들의 싸움입니다. 각 나라마다 섬기는 신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전쟁에서 내가 섬기는 신이 이렇게 승리했다 하여 바벨론의 마루둑 신이 너희가 섬기는 그 여호와 신을 이기고 우리가 너희를 포로로 잡아왔지 않느냐 하면서 그렇게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유다 백성들이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너무 정말 비참하여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지 않을 것이다. 원래 이 수금이나 비파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쓰였던 악기입니다. 그런데 이방 땅에서 우리가 어찌 정말 이방인들의 마음에 흥이나 돋구는 그러한 노래를 우리가 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이렇게 비통한 마음을 토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137편은 우리가 볼 때 실향민들, 민족과 고향을 잃어버린 그러한 실향민들의 굉장한 분노와 애통함과 또 비통함이 서려 있는 그러한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137편을 그 가사를 노래 가사로 만들어 가지고 1980년대 초에 버니엠이라는 독일 4인조 혼성 그룹이 이렇게 노래를 지었더라고요. 리버스 오브 바빌론이라는 그 노래를 지어가지고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는지 몰라요. 저도 청소년기에 이 노래를 팝송을 많이 불렀습니다. 또 따라 부르기도 하고. 근데 그때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성경을 그때는 몰랐기 때문에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내용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흥에 겨워가지고 그렇게 즐겁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근데 그 노래가 바로 이 시편 137편의 말씀인지 알지도 못하고. 근데 그 노래 가사와 그 곡절을 보면 얼마나 그 노래가 참 흥겨운지 몰라요. 그 보니엠의 노래가 정말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아주 즐겁게 애창했던 그런 노래입니다. 사실 그 가사는 그리고 그 가사의 내용은 이 시편의 내용과 같이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정말 굉장히 비참하고 비통한 노래거든요. 근데 그렇게 흥겹게 그렇게 춤을 추면서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가 느끼는 신앙인들이 느끼는 그 체감과 많이 다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곡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서 얼마나 그들이 예루살렘을 시온을 향하여 그렇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그렇게 학대를 받으면서 그들이 간절히 예루살렘으로 언젠가는 내가 돌아가야지. 내가 여기에서 죽을지라도 내 자손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야지. 이렇게 그들이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과 그 희망을 가지고 그 어려운 때를 견뎌냈던 것입니다. 에레미야의 예언과 같이 70년이 차면 너희가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리라 했듯이 바벨론이 얼마 가지 못하고 70년 만에 바벨론 제국이 멸망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 곧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그리고 정복하자마자 가장 먼저 이 유대인들을 해방시켜 줍니다. 그리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또 너희가 허물어졌던 그 예루살렘 성과 너희 신을 섬기는 그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렇게 물질적으로 물심양면으로 그렇게 지원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지요. 그러나 이들이 그 혹독한
그 노예 생활에서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이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도성, 그 예루살렘, 자기들의 그 고향이요, 자기들의 민족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지와 같은 곳, 그곳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이국 땅에서 그렇게 타국만리에서 그들이 이겨냈던 것입니다.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가서 그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사건이 나옵니다. 그로 인하여 그가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풀무불에 막 던져지는 그러한 일들도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으로 하나님이 다 건져내는 역사들이 또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한 그 열망이 그 고난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우리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마침내 가야 될 새 예루살렘 성이 바로 천국에 예비되어 있다고 요한계시록 21장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고 이전 것은 지나가는데 새 예루살렘 성이 이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걸 본다.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그렇게 아름다운 성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왕과 같은 제사장의 그 권세를 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우리는 그 본향을 향하여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진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향을 향하여 가는 길에 항상 발목을 잡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남유다의 유대인, 이 유대인이라는 이 명칭도 그때부터 사용했거든요. 바벨론이 제국을 이루면서 많은 민족들을 정복하고 포로로 잡아왔는데, 남유다만 잡아오는 것이 아니라 많은 민족의 정복된 그러한 나라들의 백성들도 잡아왔습니다. 그들을 서로 구분하기 위하여 유대인이라는 명칭을 그때 썼거든요. 그러나 이들이 거기에서 견디는 것은 오로지 예루살렘 성으로 우리는 귀환한다, 그렇게 소망을 갖고 그 혹독한 시기를 이겼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한 정말 그 열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바벨론 포로들이 거기에서 이제 정착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또 거기에서 장사도 하고 거기에서 일터를 일구고 살다 보니까 거기에서 부도 얻고, 어떤 사람들은 또 정말 그러한 정치가도 나오고 또 경제인도 나오면서 안정된 생활을 한다고요. 70여 년 동안 살다 보니까. 그리고 마침내 이제 고레스 왕이 고레스 칙령을 통하여 이렇게 유다인들을 본국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면서 돌아오는데, 그때 포로로 잡혀갔던 많은 사람들이 다 돌아온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이제 가정을 이루고 안정된 삶을 살다 보니까 거기에서 디아스포라로 남아서 이렇게 거기에서 유대인들이 머무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듯이 우리도 이 땅에서 본향을 향하여 하늘에서의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나가는 길에 이 땅에 우리가 쌓아놓은 재물과 이 땅에서 내가 안정되게 일궈놓은 그러한 일터와 이 땅에서 내가 먹고 누리는 그 육신의 즐거움이 육신의 안목과 이생의 자랑이 우리를 발목을 잡을 때가 많습니다. 이 땅의 그러한 안정된 생활이 정말 이 땅에 지상 나온 것 같이 이리저리 여행을 다니면서 이 땅에 좋은 걸 둘러보다 보니까 천국보다 더 좋다는 착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 동안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 인생이 안개와 같으니라 분명히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있건만,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호흡을 거두면 내일이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마냥 이 땅에 그렇게 욕심을 부리면서 이 땅에서 그렇게 정말 안주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이 시간도 본향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이 땅은 나그네 인생길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신앙이 있어야 주님 맞을 준비하려 하죠. 이 땅이 좋은데 예수님 오시는 게 무엇이 기다리겠습니까? 그러듯이 우리가 오히려 고난이, 오히려 환난이 오히려 예수를 맞이하는데 오히려 우리에게는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신앙도 성숙해지고 인격도 성숙해지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돌아볼 수 있는 동병상련의 마음도 갖고요. 이러한 귀한 은혜가 오히려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내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와 법도를 지켰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우리 개혁 공동체 안에도 정말 아픔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난이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정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습니다. 육체에는 분명히 고향이 있고 또 고향하면 아버지 어머니가 떠오릅니다. 그러나 영혼에는 분명히 또 본향이 있습니다. 이 영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돌아가야 할 그 본향이 분명히 있고, 그 본향에는 저와 여러분의 참 아비인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으로 이렇게 우리가 매일 매 순간을 이 땅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하늘 본향을 향해서 항상 마음이 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 마음이 거기 갈 때 하나님이 정말 거기 우리 아버지로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 우리는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향을 파트리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파트리스의 그 어원이 아버지 파테르라는 그 단어에서 그 어원이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본향과 아버지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본향, 거기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날은 곧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땅에서 바벨론 남유다 백성이 포로가 되듯이 우리 조상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는 그때에 이미 마귀에게 져서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도 진자는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말씀함과 같이 그렇게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고 이제 그 본향을 잃어버린 영적 실향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첫 아담이 이렇게 본향을 잃어버리고 고향을 잃어버리고 돌아갈 곳을 잃어버린 그러한 영이 죽어버린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이 자기 몸을 피 흘리시고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지막 아담, 그가 오셔서 이렇게 영적 실향민들을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우리의 천국으로 갈 수 없는 이 죄값과 자신의 목숨 그 피값을 맞바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포로에서, 죄의 노예에서, 마귀의 종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던 겁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아들을 또 희생시킨 아버지의 사랑이 없었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영생을 얻을래야 얻을 수가 없는 마귀의 종노릇 하고 포로가 되어서 죄의 종노릇 하면서 우리는 마귀의 진노의 자녀로 함께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됐을 겁니다. 이 은혜를 이 명절 주간에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참으로 고향이라는 곳은 굉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그렇게, 우리 정신을 그렇게 정말 북돋아 준다고요. 우리가 고생하면서도 내가 고향을 생각하면 내가 성공해서 다 인내해서 내가 승리해서 마침내는 내가 고향에 돌아갈 때 내가 금이 환영해야지. 이러한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온 국민 마음 가운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그렇게 아버지 품을 떠나서 형제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노예로 끌려갈 때에도 그가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겠습니까? 그것도 아버지의 12아들 중에 가장 사랑받은 아들이었는데 먼저 그 아버지 또 자기를 낳아준 그 어머니가 그렇게 보고 싶었지 않겠어요? 그 청소년기의 나이였는데, 근데 그가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참으로 믿음으로 섬기더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삶으로 그 고단한 노예 생활을 기쁨과 감사로 이겨내더니 마침내 바로의 2인자가 되어서 전 애굽을 통치하는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정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갈 때 우리가 오늘 또 이렇게 명절 주간을 맞이해서 이제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만나면 그동안의 회포를 풀면서 참으로 귀한 시간들을 갖지요. 그러나 이때에 할 수만 있으면 아직도 내 가정에 영적 실향민이 있다는 것을 정말 돌아보면서 만나는 즐거움, 혈육간의 정도 중요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으면 분명히 영원히 불타는 그 영원한 지옥 불못에 들어가게 될 텐데, 확실하게 이 영의 세계가 활발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고 지금도 지글지글 타는 지옥이 불이 지금도 타고 있는데, 그곳에 내 사랑하는 형제, 내 사랑하는 부모 정말 가게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든지 기회를 얻어서 비를 맞춰가면서라도 이 명절 주간에 더 대접해 가면서라도 어떻게든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될 겁니다. 할렐루야. 가장 내 가까운 혈육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명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혼 구원보다 더 크고 더 다급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영의 세계와 이 실상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다급한 겁니다. 애가 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예수의 피공로를 깊이 경험하지 못한 종교인들은 내가 불교든 이슬람교든 내가 기독교든 하나 가지면 좋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 이러한 다급함이 없어요. 이러한 간절함이 없습니다. 이러한 정말로 또한 위기의식이 없어요. 오늘 죽으면 바로 정말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가장 정말 비참한 꼴로 그렇게 버려진 그러한 정말 낙오자가 될 텐데, 마침내는 마귀와 함께 지옥불로 가게 될 텐데, 그것도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가 이러한 것을 우리가 현실로 받아들이고 참으로 우리가 깨어서 내 부모 형제에 정말 예수 믿게 하는 일에 마음을 쏟는,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여 참으로 이분들이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 또 사랑하는 자손들 정말 세배도 하고 얼마나 정말 예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러한 자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의 영혼이 예수 믿기가 가장 어려운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가장 폐역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러한 문화나 이러한 현란한 문화들이 가만두질 않아요. 거기다가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하여 정말 모이고 은혜 받기 어려운 때요, 주회전으로 나와서 함께 모이기 어려운 때입니다. 이러한 때 예수 믿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때가 지금 도래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자손들을 향해서는 그들을 만나기 전에 눈물로 기도하고 이 명절 때 만나고, 또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 아직 믿지 아니하는 분들을 만나러 갈 때도 눈물로 기도하고 정말 그분들을 만나고, 우리가 무릎 꿇은 만큼 우리 자손들이 정말 살아나는 역사가 있고 은혜 받는 역사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절 주간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애타는 그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 아버지가 아니냐. 아버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 나는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그리고 정말 육지에 이러한 짐승들도 하나님이 귀소 본능을 그 유전자 안에 집어넣어서 다 제 집으로 돌아오고 제 보금자루로 돌아오거늘 어찌하여 인간만큼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이렇게 아버지를 떠나서 돌아오지 않는가. 하나님이 애통해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리기 전까지는 온 인류가 영적 귀소 본능을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상실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리시고 난 다음에 온 인류를 위하여 피 흘렸기 때문에 이 시간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면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얻습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희생이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명절 주간에 뜨겁게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 형제와 부모를 우리가 만나야 되겠습니다. 즐거움도 좀 뒤로 하고 다 눈물로 애통하면서 내가 무릎 꿇고 내가 회개하고,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정말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 예수 믿으시라고 또 하나님을 내가 만난 간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명절이 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 영혼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뻐하시니 기쁘고,
또 그 가정에 큰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로 인하여 이 마지막 말세지 말에 하나님이 쓰시는 그러한 가정과 가문과 자손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를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라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호소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아직 믿지 아니하는 우리 사랑하는 정말 부모 형제들,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영적 실향민이 되어서 본향마저 잊어버리고 마음 둘 곳도 잊어버리고 세상 향락에 취해서 마귀와 함께 지옥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들을 끌어내서 정말 예수 앞에 인도하는 그러한 귀한 명절이 되도록, 예수의 피가 헛되지 아니한 그러한 귀한 명절이 되도록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